주인공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자,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의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성,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럼 인간편은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언약의 목적. 언약의 목적이 뭐냐? 언약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에 의해서 에덴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 편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보일 반응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은 그저 손 내밀어 발 내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손을 쭉 펴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그저 입기만 하면 됐죠.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손 고개 이러면서 예쁜 옷을 지어 입히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하셨지만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흠없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따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가죽옷이 유효한데 그 가죽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그때의 너희는 죄 허물로 죽었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단행했다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분리는 고향과의 분리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 하란 때문에 고향 땅을 등지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아들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 조카 롯 손주죠. 손주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성읍, 그것은 향후에 바다나람이라는 지역으로 바다나람은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인데 그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분리를 명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60년이 지난 205세가 될 때에 데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였는데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조카 롯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분리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은 조카 롯의 재물, 조카 롯의 소유물이 풍성해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물도 풍성해진 가운데 그야말로 물과 목초지가 서로 부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면서 우리가 너나 나나 우리 가족들이 야 네 종들이나 서로 다투면 되겠냐 라고 해서 서로 분리를 일으켜 주셨다. 그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멋진 곳이었고 기름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설명은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롯도 떠나고 아버지 데라와도 분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고향도 떠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죠. 바라봐야 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바라보라.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혈육이라고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조카 롯 서로 의지가 됐겠죠. 그런데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자 너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를 한번 바라봐.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샌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럼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땅에 티끌을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그런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두 번째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죠. 자,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의 첫 번째 구성 요건이 백성이에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한때 나라에 이런 소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국민도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권이 없었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1948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이라는 것은 1948년에 건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보이지? 한번 두루 다녀봐. 그걸 내가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간 상태였고, 그리고 아내 사례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저 먼지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일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저처럼 많단 말이야. 나는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내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18절에 이에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봐. 그 땅을 내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에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났던 걸 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식이 없는 상황. 그나마 의지했던 롯도 떠난 상황입니다. 의지했던 아버지도 떠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정들었던 고향도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찌 보면 외롭고 적적한 어떤 그런 상황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자로 바로 섰다라는 얘기죠. 예배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예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지 하고 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을 이르렀다. 종과 행으로 지금 다녀본 거죠. 종과 행으로 쭉 다녀보면서 그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뭐 한 겁니까? 지금 제단을 쌓았다.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뭐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생각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것을 지옥 같아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요즘 우리가 명절이 지났지만 명절에 부침개 만들고 떡 만들고 떡국 만들고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한번 딱 먹어보고 그래 이 정도 맛있어. 미리 먹어보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우리가 어때요?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야, 맞은편 나 마을로 가봐라. 거기면 매에 있는 나귀 새끼 있을 거야. 풀어 끌고 와라. 주인이 임자가 왜 끌어가냐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도 매여 있는 나귀처럼 지금도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가서 풀어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여전히 마치 나귀가 매어 있는 것처럼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는 것처럼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매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영혼들, 정작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 자신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마귀에게 매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심령 자체는 이미 사단에 매어 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게 의를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크게 유동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위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도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